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아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려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한창 단풍이 예쁘게 물들 그런 때인데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갑자기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해서 단풍이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은 수년 내 남쪽에서부터 단풍 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단풍놀이 갈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이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곧 거리두기도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의 위안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긴 시간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그런 시점 앞에 서 있는데 끝까지 건강하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과제로 읽었던 책이 유난히 기억이 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지으신 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화여대에서 강의하시던 최준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기억도 뭐 한국인의 문화 뭐 어쩌고 이런 거였던 것만 기억이 나고 근데 그게 벌써 뭐 한 20년 30년? 예, 그 정도 20년 정도 지난 일이니까 20년 이상 지난 일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려고 해도 책이 오래서 그런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분명히 제가 산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걸 보면 누굴 빌려줬는데 아마 돌려받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 제가 샀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참 재미있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에요. 한민족의 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 좀 나름대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한민족이 옛날에 여러 나라 뭐 고삼국 국가 뭐 이렇게 뭐 고조선 뭐 또 전삼국 뭐 후삼국 뭐 여러 나라들도 나눠지고 막 할 때 보면은 그 나라들에서 뭐 동맹, 영고, 뭐 무천 이런 축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야기하죠. 이 축제들은 신년 축제이거나 아니면 추수 축제로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산 나라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 경쟁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또 한 해를 잘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축제였는데 그런 축제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DNA에 그대로 계승 유전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었어요.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으면서 막 동감했던 게 뭐냐면 이제 또 한민족 사람들의 지금 우리 사람들의 그 놀이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요즘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과거의 고대 축제들 영향이었다라고 이렇게 풀어줘요. 보면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더라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음식에 빠져서 또 우리가 술을 또 곁들여서 한 잔씩 마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친구가 되고 근데 친구가 돼서 거기서 한 잔, 두 잔 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만취 상태가 되어가지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막 우격다짐하고 주먹다툼하고 멱살 잡고 막 또 그런 신경전을 막 벌이면서 다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취해가지고 서로 너 다시는 안 봐 하면서 헤어지고 등 돌리고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거기서 다시 또 그러다가 또 만취해서 막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막 울고불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그러다가 그 싸움이 끝나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깊은 더 진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꼭 노래를 하죠. 노래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다 뭐 회식 딱 끝나고 뭐 하면 노래방 가가지고 마지막 하는데 특히 이 노래방에서 부르는 마지막 곡은 대체적으로 다 함께 일어서서 어깨 동무하면서 예,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뭐 이런 노래 한다거나 찢기는 가슴 안고 찾아갔던 뭐 이런 그런 노래를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그 만남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옛날 고대 축제에 그대로 있었고 그런 DNA가 우리 민족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재미있게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읽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보면 고대로부터 우리 한민족들은 뭘 하든지 간에 아주 화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막 이런 얘기 아마 우리가 어려서부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어정쩡하게 어중간하게 하려면 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런 방식들은 현대사회로 근대 이후 현대사회로 오면서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고 또 동력이 되기도 하면서 더욱더 이런 이왕 할 거면 화끈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 부추김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생활이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취미 생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동네 뒷산 가는데도요. 여기 뒷산 봉산, 여기 앵봉산 가고 뭐 그런 거 하는 것도요. 뭐 배나 이만한 거에 사가지고 메고 등산화에 또 등산 고어텍스 막 그런 거 땀 배출 잘 되는 걸로 다 차려입고 그러고 간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보면 확실히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는 사치품이라고 여겨져서 못했지만 이제는 좀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더더욱 그런 품성들 우리 국민성 뭐 민족성에 담겨 있는 그런 화끈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것들 더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끈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제발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 안에도 그런 내용도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회가 고속 경제 성장하는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화끈한 신앙, 뜨거운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고속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많이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때요? 그냥 웅얼웅얼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통성으로 해야 되는 통성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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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막 하면서 하고 요즘은 좀 사람들이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주여 3창을 안 하고 주여 1창만 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전 세계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기도를 통성 기도하는 거 보고서 신기하게 여겨가지고 자기네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Let's fly 코리안 스타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코리안 스타일로 하는 게 통성 기도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 외에는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사 기도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코리안 스타일로. 이번에 그 성경 골든벨 대회
지난번에 해가지고 거기 서울연예 대회 날 제가 문제 출제자 위원이 돼가지고 문제지 들고 아침에 갔어요.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각 지방으로 이제 가가지고 시험 감독을 하게 될 그런 선생님들 다 모였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 회장님이 시작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갑자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있는 분들 얼굴 본 게 두 번 본 게 많이 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생판 보는 거에 우리 지방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물론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 앞에 보이는 거를 보이려고 잘하거나 쑥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좀 살짝 당황해가지고요. 그냥 웅얼웅얼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목사는 역시 약간 생긴 거대로 믿음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도를 맡은 것도 어떻습니까? 뭔가 좀 성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훑고 가면서 또 드라마틱한 어조와 뭐 경건해 보이는 그런 톤으로 막 이렇게 그런 전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 보면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세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 잘하라고 장황하게 어떤 경우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길게 그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뭐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는 것, 뭐 헌금하는 것, 뭐 또 뭐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 출석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네?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해야 그게 신앙 좋은 거지. 주일 예배만 나온다는 어쩌다 매번 오다가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당장 전화 와서 무슨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신방 전도사님들이랑 막 이러고. 아무튼 교회 안에도 이렇게 뭔가 하려면 제대로 화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하면은 신앙 좋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 그런 됐습니다. 심야 기도회에 나가서도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거기 가서 막 방언하고 막 진동의 체험도 하고 입신해서 막 환상도 보고 그것도 모질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심야 기도회 말고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온갖 특별한 경험을 해야 그때서야 신앙 좀 좋다. 저 사람 신앙 아주 튼튼한 신앙이고 신앙이 깊다.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 하면 아마 순복음 교회를 들겠죠. 거기서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기치를 내밀고 모든 예배를 막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뭐 성령 체험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교회도 그냥 그런 정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야 좀 진짜 교회 같이 다니는 것 같다는 거죠. 어느 교회 다녀? 좋은 만난 교회 다녀요. 거기 어떤 데야? 뭐 우리는 뭐 그냥 조용조용하게 해요. 그러면은 왠지 우리 가끔가다 전화 와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 앞에 있는데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너무 헌금 예배당 건축이랑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헌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쳐가지고 다른 교회 가겠다. 우리 자기네 집에서 가까운 교회인데 여기에 있길래 여기 다니려고 한다. 뭐, 네. 근데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막 뜨겁게 막 기도 운동,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하나요? 아니요. 다들 멀리 사셔서 수요일 예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수요일 오후에 오전에 모였었는데 그것도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겠다고 이 지역 사람들이 오겠다고 문의하는 게 물론 제가 어떤 이런 좀 기성신앙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또 막상 만나보면은 예상대로예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기성교회들 어렸을 때 쭉 자라와서 성령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막 뭐 어떤 보수적인 그런 문화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자라온 사람 그냥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서로 힘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어서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이제 교회와 신앙이 위기를 맞았다.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까지 더 얹혀져가지고 정말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다시 모아서 묶어가지고 세워서 지금 이 교회가 뭐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성장이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교인들의 마음에 이 뜨거운 신심을 부활시킬까? 회복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머리를 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적군이 있으면 우리가 뭉친다. 그래서 자꾸 적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이슬람교 아니면 성소수자. 그래서 그 사람들 공격하는 걸로 우리가 이 신앙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 쩔쩔 뭉치는 거죠. 전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존재가 아니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목숨 걸고 지켜줘야만 지켜질 정도로 그게 약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있지 않는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신앙, 교회 안에 있어서 뜨거운 신앙들이 점차 냉랭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로 탁 쳐서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 용맹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사위로 맞이합니다. 사위로 맞이했는데 이 다윗이 점점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 제사장이 있었던 그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 당장 잡아와 라고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부하들이 가다 보니까 라마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언자들 한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예언자들이 막 이 열광적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입신에 들고 환상도 보고 막 하면서 뭐 성령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런 것도 막 추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그러네. 저 사람들 황홀경에 빠졌네.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 딱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같이 다윗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하고 막 그렇게 있는 거죠.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와? 했더니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을 더 총 3번을 사람들을 보내는데 가는 사람마다 다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그러고 자기가 직접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직접 일어나서 라마로 갔는데 어떻게 됐냐? 사울도 거기서 성령 받아서 같이 춤추고 소리치고 열광 상태에서 예언하고. 근데 사울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옷을 벗어 제끼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예언하다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은 사실 이미 10장 앞에 나온 10장에서도 비슷한 사건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때도 속담과 비슷한 이야기, 뭐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속담들이 비슷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사울이 왕인 그런 고위층,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인데 그런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막 무슨 고관 대작 신분 높은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다 거기서 뭔가 아픔이 있거나 나름대로 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좀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소시민들 별로 계급이 높지 않고 마찬가지라는 건데 사울이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언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귀한 사람이 예언자들과 함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몇 장이 지나가고 나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예? 모멸적이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의미의 속담으로 좀 뒤바뀌게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을 사로잡은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겁니다. 왕까지도 능히 굴복시킬 만한 그런 힘과 능력,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게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도 성령 앞에 굴복해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자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입사를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방언하고 뭐 소위 아까 말씀드린 성령충, 요즘
성령춤 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아무튼 그런 춤을 막 추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중에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입신에 들어서 막 황홀경 체험도 하고 무아지경에 이르고 이런 열광적인 신앙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막 성령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잘 된 거잖아요. 좋은 징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막 성령 받으려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결국 뻘거벗고 쓰러져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성서 별로 호의적으로 이걸 표현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웃음조의 속담 그리고 왕의 채통에 불구하고 거기서 옷 다 벗고 어디까지 벗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예. 아무튼 그러고서 그냥 춤을 추고 그러다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우리가 열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성령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러면 다 좋은 느낌. 예?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막 내가 힘 믿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가릴 것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막 그물을 던져라 뭐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라 막 그러니까 하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 곁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내가 낱낱이 다 발가벗겨져가지고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음흉한 생각들, 또 뭐 음란한 생각들, 아니면 좀 악한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서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역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발가벗은 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렇죠. 뭐 제가 지금 빨가벗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은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발가벗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발가벗겨져서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사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아주 추악한 내가 다윗 이놈을 잡으면 기꺼이 죽여버릴 거야. 이미 다윗한테 창도 한번 던졌어요. 부하들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끌고 와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놈이 내 왕위를 뺏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고 그거 절대 뺏길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탐욕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경험한 이 열광주의는요. 거룩하지도 않았고 본받을 만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다. 솔직히 저는 열광적인 그런 신앙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열광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열광적인 단계 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뒷골이 확 당기면서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그만하자. 막 약간 이런 느낌들 들어가지고 저는 열광적으로 빠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를 비웃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가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에 몰입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뭐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냐? 나무라고 비웃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야, 저 사람 같이 이렇게 열심히 몰두하는 거 한번 해봐. 너도 본받아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뭘 하고 있느냐? 어디에 몰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열광적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신앙, 열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죠. 선하지 않은 마음, 예? 또 똑똑하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마음, 또 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성령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예?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걸 따를 때 그 열광주의는 뭐가 되냐? 오히려 그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고스란히 폭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상처가 돼요. 사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뭐죠? 네, 많죠. 네, 뭐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게 뭐 온유와 있고 예, 다 아시는 줄로 알고, 예, 저도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네, 그런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열광주의, 그런 뜨거움의 신앙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무아지경 좋아요. 자기 자신을 잃고 근데 그게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휩쓸린다 하면 뭡니까? 결국 집착이죠. 결국 우리가 그거에 구속돼 버리는 노예 상태가 돼 버린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인다고 다 좋은 거냐? 아니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그런 입신 운동, 성령 운동 하고 가지고 막 왔는데 장사꾼 같이 돼 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간증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열광적인 신앙 자체는 결코 신앙의 목적이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과정이고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열광은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성령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광적인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오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열광적으로 뜨거운 신앙만이 신앙이 아니라 냉철한 신앙 역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뜨거움과 차가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때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건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녀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한 체험에 몰두하는 그런 열광적 신앙이 아니라 죽기까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인생을 거는 그런 새로운 다른 방식의 열광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